1절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믿어지면 아멘. 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뭐가서요? 효도다. 효도.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줄을 또 붙여놨어요. 줄을 붙였는데 무슨 줄을 붙였냐면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게 살아있는 효도고 공경이고 섬김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 부모님을 섬기는 거 공경하고 받들 때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뭐냐? 주 안에서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를 벗어나서는 효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부모 앞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주 안에서만 그 원칙과 기준과 중심을 잡는 것이지 주 안에서 벗어난 것은 그는 맹종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부친이 사는 동안에 부친이 생존하는 동안에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내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 품에 들어와서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부모에게 가서 살아 생존 동안에 봉사하고 섬기고 부모 잘 돌보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잘 치르고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네 직분 감당하고 네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례 치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살아가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서로 돕고 왕래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니 산자 대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이 일을 해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되 어디서 주 안이라는 원칙과 기준과 중심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효도하고 공경하려니까 주일까지 어겨가며 하나님의 일까지 어겨가며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까지 패딩겨치고 부모 섬기러 가는 거 이게 효도냐? 사람 앞에는 효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맹종이다, 타락이다, 변질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번 2절에 가서 뭐냐? 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온전한 공경.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주일 성소도 온전히 드리라, 11조도 온전히 드리라, 너희 몸도 온전히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일 성소 온전. 이런 온전히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온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절에 너 아버지, 너 어머니 이 두 분을 다 섬길 때 네가 부모 앞에 온전히 효도하는 것이고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고 온전히 네 부모를 받들어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 하나님을 섬기지만 보이는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 똑같이 두 분을 섬겨줄 때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온전히 부모를 섬기고 온전히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한 단어가 많잖아요. 온전한 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헌신, 주일 성수, 11조, 부모 공경,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곳에는 바로 뭐냐?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잘 공경하면서 어머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소홀히 여기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이건 온전한 효도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또 잘 섬기면서 또 아버지를 우습게 또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관심 받게 두는, 이것이 뭐냐? 부모를 효도하긴 효도인데 반쪽 효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 섬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섬기려면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란 이 단어를 붙였을 때는 뭐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 분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받들고 공경할 때, 이게 온전한 효도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반쪽 효도 받는 것보다 온전한 효도를 너희 하나님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또 3절에 가서 번역했어요. 3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네 효도가 온전한 효도가 될 때 내가 뭐가 있어요? 효도가 될 때 뭐가 있어요? 너를 땅에서 뭐요? 잘 되는 복을 줄 것이다. 왜 아멘 안 써요? 부모 섬기라니까 또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온전한 효도가 있을 때 네가 뭐가 된다?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온전히, 어머니, 아버지 온전히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되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12일조를 드릴 때 온전한 12일조를 드려. 사람은 속을런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출장도 가시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에서 열을 완벽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이 뭐가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의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서 믿는 자의 축복과 믿는 자의 표적과 믿는 자의 증거를, 살아있는 증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보여서 이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고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있고 수준 있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효도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와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사회에 가면 어떠해서 이웃에는 어른을 잘 섬기고, 사회생활 인생의 선배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부모 공경 잘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부모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가 이제 여기에 나왔잖아요.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했을 때 첫째 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부모를 잘 살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계명에 바로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겠어요? 부모 앞에 효도를 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인생의 선배들을 잘 받들어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에서 첫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첫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첫 계명에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계명에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고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장수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실패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인생의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어떠해서 정말 평안을 잘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떠냐? 첫 계명에 순종하고 첫 계명에 복종하고 첫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약속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뭐겠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그러죠.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대답을 못했네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렇게 자기 여기서는 성경으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미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 꺼져간다. 그 등불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냐?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등불이 뭐냐 이거죠. 등불이 뭐냐 그랬을 때 시편 119장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믿음이 되고 말씀을 바꾸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바꾸면 능력이 되고 말씀을 바꾸면 축복권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등불이 왜 꺼져가냐 이거죠. 이 꺼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이, 부모를 받들어야 할 사람이, 부모를 섬겨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등 돌리고 부모에게 협박하니까 이 협박 때문에 결국 내게 가지고 있는 등불이 유암 때문에 꺼짐을 당한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뭐가 몰려오죠? 흥함이 몰려옵니다. 등불이 꺼지면 사망이 몰려옵니다. 등불이 꺼지면 뭐겠어요? 실패가 들어오고 등불이 뭐겠어요?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유암 때문에 등불이 꺼짐을 당하라. 여기서 유암이라 이 말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부패를 말하는 거고 타락을 말하고 침침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고 성공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등불이 꺼지면은 실패를 하는 것이고 등불을 밝혀서 빛을 발하면 성공이 따라온다. 그럼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꺼지는 근원지가 어디에 있느냐 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공경하면은 내게 주신 말씀의 등불, 믿음의 등불, 능력의 등불, 축복권의 등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꺼지지 않으면 그 빛 속에 뭐가 온다?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의 축복과 육적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가족의 축복과 삶의 터전이 이를 통하여서 내게 모여오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고기잡이 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기잡이 배. 이 고기잡이 배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면 하여튼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한 범주 안에서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바다이지만 육지는 30%고 바다는 70%란 말이에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는 육지는 30%고 바다는 70%인데 육지도 어마어마한데 그 속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다는 70%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잖아요. 넓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어디에 성공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기잡이가 등불을 비침으로 뭐가 온다? 오징어 떼가 뭘 보고 온다? 빛을 보고 모여오면서 뭐라고 하냐? 날 좀 잡아주세요. 날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사방에서 오징어가 모여들어오니까 오징어 배가 어떠냐? 만석을 이루게 되는다. 만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아시고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돌아봐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효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첫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받들고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 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또 뭐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린 두 번째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않는 자는 부모를 섬기고 돌아보고 공경 잘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공을 잊어버린 자는 뭐요?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부모에게 뭐요? 불효의 자식이 되어주고 마는 거예요. 부모의 불효의 자식이 되어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어디냐? 부모 앞에 불효 자식이 될래? 그럼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이 있는데 인생이 희망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인생은 막가파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 잠언서 28장에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거니와 희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된다. 그럼 누가 희망이냐? 말씀을 버리는 자는 희망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부모님 앞에 뭐요? 누가 불효가 되고 누가 효도되냐?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공을 잊지 아니하는 자는 부모 앞에 효도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공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런 어때요? 부모 앞에나 하나님 앞에 불효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어때서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잡아서 생선하고 덜렁덜렁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 하나에게만큼은 자식에게만큼 좋은 것을 골라서 좋은 것을 찾아서 자식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냐. 또 이 말을 바꿔서 뭐야?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어때서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떠겠어요? 부모가 돌을 들어서 자식에게 이걸 떡이라고 밀어주는 이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고 자식에게 눈 가리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가려서 좋은 것을 뽑아서 자식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님의 은공이고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이 날 보고 돌보심이고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지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도 되지만 어버이날 5월 8일 이와 겹친 날이 처음이야 보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일본에 1년 동안 한 번만큼은 어버이 주일을 해서 어버이날을 해서 부모님의 은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와 이런 동기를 한번 가져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은공을 돌아볼 줄 아는 자라면 10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부모 앞에 효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되고 내 행동을 다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은공이 뭐냐 이거죠. 부모님의 은공이 뭐냐 했을 때 뭐냐?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첫째로 10개월 동안에 어머니는 나를 태송에 품고 있었어요. 나를. 어머니는 10개월 동안에 나를 어디요? 배에 품고 태에 품어서 내 육체의 모든 좋은 영양분은 다 어디서 줬을까? 10개월 동안 내 품고 있는 자식에게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은 다 거기에 공급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은공이 우리 부모로부터 내게 주어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님이 좋은 영양을 다 공급받았다는 이 은공을 생각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내 몸에 좋은 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런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이런 은공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부모 앞에 좋은 효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나를 출산한 이후에 어디서 유아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어디서 어머니 입에 맛 있는 거 한 번 입에 제대로 넣어 있었는가? 정말 좋은 영양가가 있는 것을 어머니 입에 한번 넣는가? 정말 맛이 있고 영양 있는 것이나 어머니 입에 넣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입에를 먹여주면서 그게 맛있게 자라게 하고 영양가 있게 자라게 하고 균형 있게 자라게끔 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부모님의 큰 은혜고 큰 은공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란 말이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공이 뭐겠어요? 정말 우리는 부모님 뭐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병들을 때는 자식들은 어때요? 다 부모를 요양병원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끝나고, 이게 고려 시대에, 고려시장과 조선시대 고려장 하는 것과 똑같다. 그게 뭐겠어요? 부모가 60이 되면 전부 다 건강하다, 날씨는 뭐요?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동굴 속에 갖다 지게 지고 동굴 갖다가 내려놓고 이제 생매장 하잖아요. 죽지 않은 것을 생매장하는 그런 거는. 지금 생매장이 무엇이 합니까? 부모의 의중도 안 들어보고 의견도 안 알고 무조건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요양지원에 집어넣고 이제는 먹어서 자식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공경 하나 받지 못하고 효도 하나 못 받고 요양院소에서 돌아가는, 처참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을 보죠. 이게 부모의 의중이 있어요? 부모의 의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간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들어누웠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떠냐? 밤새워가면서 나를 간병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오만 정성을 다 쏟아부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부모님의 희생과 그 은공을 여러분 기억하시냐 말이죠. 저도 이런 것을, 은공을 기억을 했더라면 일찍 철들었겠죠? 일찍 철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철들고 보니까 울어본 무슨 의미가 있고
부해 보니 무슨 의미가 있고 가슴을 두들겨 보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의미가 없는 거요. 그래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뭘 알았냐?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 병들 때 내 머리에 따뜻한 손을 얹으면서 나를 감싸주신 어머니, 나를 희생해 주신 어머니, 내가 몸이 아파서 잠들지 못할 때 내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공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서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되겠소? 안 해야 되겠소?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 보세요. 우리 보세요. 네 번째는 보세요. 네 번째 보세요. 과학은 변해갑니다. 시대는 변화가지만 어머니 날 사랑하고 날 돌아보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을 과학이 아무리 바꿔줘도 바꿔지지 않고 역사가 아무리 바꿔져도 어머니 아버지 날 사랑하는 거, 나를 돌아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어머니의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역사가 지나가도 어떤 과학이 변화돼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모님의 은공을, 부모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공을 정말 기억을 해서 정말 우리 부모 앞에 살펴볼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관심도 가져줄 줄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정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도 우리는 자식 입장에서 또 어떠하느냐? 자식 입장은 어떠냐? 내가 성공하면 부모 잘 돌볼 거야. 내가 성공하면 잘 돌아볼 거야. 이런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 되고 뭔가 털을 닦을 때 정도 되면 어머니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해요. 내가 뭔가 손을 잡고 뭔가 이루고 뭔가 털을 닦으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 좀 돌아보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어머니 아버지는 다 떠나가셨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뭔가 내가 성공 이루어서 뭐가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보살핀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모자란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머니 아버지 은공을 마음에나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전화도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방문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가서 아니면 순댓국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정말 나누어서 순댓국 한 거 두 그릇 살 능력이 없으면 한 그릇 더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누어 잡수면서 여기에서 즐기는 보람과 행복과 효도에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많이 이제 빠졌네. 물론 효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하나님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유괴 부모로 찾아가서 평일에 찾아가서 공경하고 효도하고 돌아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효도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효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효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돼요? 네,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 구원자를 닮아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이제 2장 51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온 가족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맞이했다. 6월절을.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고향에 내려와서 어떠했다고요? 고향에 내려와서 어떠했어요?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이 말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때서 어머니 아버지 예루살렘에 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디로 왔어요? 예, 갈릴리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와서 어때서 부모님의 어때서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이게 순종하고 이 받들었다 이 말은 뭐냐? 부모를 잘 돌아보고 부모를 잘 받들어주고 부모를 잘 살피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아버지는 뭐죠? 목수잖아요. 아버지 중축으로 어머니와 함께 목수 일을 하잖아요. 그 목수 일을 하는데 아들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고 받들어줬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효도라. 이게 효도라. 그럼 오늘 저 부모님이 하신 일을 어때서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 하신 일을 받들어 줄 줄 알고 부모님 하신 일을 도와줄 줄 알고 부모님이 무거운 걸 들면은 제가 듣게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벼운 걸 드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이게 바로 뭐냐? 몸소 효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오늘 좋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무거운 걸 든다면 힘 좋은 젊은 사람들이 빳빳이 서가지고 쳐다만 보고 앉았다. 이게 효도인가요? 이게 효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자식 놈은 땀도 하나 안 흘려. 덥다고 옷도 하나 안 벗어. 엄마 아버지는 덥다고 미어레스만 입고 막 땀을 흘려 일하는데 옷도 안 벗어. 엄마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거리 바쁘다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하나씩 잡고 자고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화질은하고 앉아있고 지가 사장 아니라 지가 해랩이 아니고 지가 나라 대통령이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지기를 떠나서 이치를 떠나서 이권을 떠나서 나와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를 돌아보는 거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모 말씀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도와줄 줄 알고 생활 속에 부모님 힘들지 않게 살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효도고 우리가 섬김이란 말이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묵은 상도 들어가야 돼. 어머니가 들어가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밥은 잔뜩 먹고 일어나서 그 상다리 하나 들어도 옮겨줄 줄 모르는 이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효 중에 보통 불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냐? 늙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상다리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힘줘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힘줬고 젊었을 때 자기 몸 상할까봐 요리조리 피신하더니 결국은 뭐냐? 병들더라고요. 결국 그 공도 무너지더라고. 그럼 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느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럼 힘 있을 때 헌신 잘하고 힘 있을 때 봉사 잘하고 힘일 때 부모 잘 살피고 힘일 때 부모에게 힘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 힘 한번 써주면 안 되냐고요. 힘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 한번 써주면 안 되냐고요. 돈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 한번 써주면 안 되고 권력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 한번 밀어주면 안 되냐 이거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뭐갔어요? 예수님께서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 머리를 가시 면류관을 써서 머리에 처참한 가시가 있어서 온 머리에 가시를 막 찔려가지고 온 머리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눈으로 이마로 사방 등뒤로 목에로 막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양팔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가 펄펄 쏟아지고 다리가 피가 팍 쏟아지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 왕국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높은 석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뭐요? 마리아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어머니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뭐라요? 마리아요, 저 사람을 바라보라. 저 사람이 누군가? 요한이 아닙니까? 저 요한을 바라보세요. 나는 이걸로 세상을 떠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신 어머니 저 요한이를 바라보세요. 저 요한이가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고 내 대신 아들이 돼서 잘 보살피고 공경하고 받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데서 눈물 흘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불병증이나 불안증, 공포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해, 요한아, 저기 있는 여인을 바라보느냐?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내 어머니면서 또한 너희 어머니도 되시니라.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구속을 해서 떠나지만 너는 이 땅에 내가 남겨두었으니 네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같이 보살펴야 된다. 아무도 안 해요.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집에다 모셔놓고 보살펴주고 돌아보고 공경하고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에? 내 낳아준 친부모,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나와 혈연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효도할 수 있고 내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관심 가질 수 있고 내 것을 다 보살피는 거. 그런데 이걸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 이 말씀에 예수님 육체 어머니를 공경하고 받들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짐작가요 안 가요? 진짜 안 갑니까? 감이 안 잡혀요? 예수님, 제게 무엇을 부탁하고 가셨죠? 예수님이 육체 어머니를 나에게 공경하라고 부탁하고 가셨죠? 제가 그걸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때 강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딱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웃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보세요. 정말 남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같이 내 부모같이 공경하고 돌보고 헌신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 뭐냐?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첫째 계명이다. 첫 번째 부탁하는 거다. 첫 번째 내가 말씀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였으면 주님하고 재림의 주님 강림 예수를 짠 만났을 때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잘 보살피고 잘 받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잘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도 복을 주셨지만 하늘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의 복을 주겠지 않겠느냐. 얼마나 희망 있고 소망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뭐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훗날에 뭐냐. 부활의 주님, 강림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받을 칭찬, 그때 받을 사랑, 그때 받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보람 있고 행복이고 우리 모든 삶에 뭐가서 가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가치요? 부모 성인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예화인데 싫어한데 중국의
곽거라는 사람이 살았더라고요. 이 곽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옛날 얘기인데 살았는데 그분이 노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3살짜리 5살짜리 아들을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어머니 삼시세끼를 밥해드리기 힘이 들고 아들에게도 삼시세끼를 밥해주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곽거라는 사람이 그래도 아들은 놔두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쌀이 없고 양식이 부족하니 하루에 한 끼씩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봉양하는데 어머니는 자꾸 한 끼라도 들었는데 점점 말라가고 아들은 시간이 가면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뒤에서 몰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어머니 밥을 갖다 주면 어머니가 그거 다 못 잡수고 손자에게 자꾸 먹이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길을 많이 건너고 손자를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자꾸 살이 찌게 되고 어머니는 자꾸 말라가고 죽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곽거라는 사람이 많은 고민을 했죠. 고민 끝에 결국 뭐냐? 어머니하고 아들을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머니를 선택할까? 아들을 선택할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 곽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머니를 잃어버리면은 다시는 얻지 못하고 부모를 잃어버리면 다시 부모를 얻지 못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는 기회는 있지 않느냐. 기회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자식이 없어야 어머니가 공경하는 걸 봉양하는 걸 잡수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차라리 죽여서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자. 그래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결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뒷뜰에 집 뒤에 뒷뜰에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꽤 깊이 팠어요. 땅을 깊이 봤더니 거기가 뭔 이상한 소리가 쇠소리가 자꾸 들려서 그래서 자꾸 조심스럽게 파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냐 금소치 있더라는 거예요. 금소치 땅 속에. 그래서 그 금소치 뚜껑을 열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글귀가 써 있어요. 무슨 글귀냐? 부모와 앞에 효도하는 자의 형통한 축복을 주니라. 그래서 그분이 그 글귀를 읽어보고 부모와 효도한 자의 형통한 복이 있는 그 형통한 복이 뭐죠? 뭐죠?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뭐요? 금소치더라. 금소. 그래서 그 금솥을 팔으니까는 지금도 금주는 얼마나 비싸요? 솥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얻겠어요? 그래서 그 솥을 팔았더니 이 집의 가난을 벗고 여유고 안전된 삶을 삶으로 어머니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자기 부부도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솥에 뭐가 들어앉았다고요? 글귀가 부모 앞에 효도하는 자에게는 바로 뭐냐? 형통한 축복을 준다. 이 형통이란 잘 되는 복을 주는 거, 안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소, 안 해야 되겠소? 부모 공경 잘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공경해야 온전한 공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이유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부모님의 은공을 1000분의 1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부모 앞에 효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몸소 유아에서부터 정말 구속에 이르기까지 몸소 효도가 뭐고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교를 가시고
오늘 어떤 종교도 효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에 항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병아리 한 마리 잡아서 삼계탕 드리는 것이 이게 더 큰 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효도를 따르지 말고 살아있고 축복이고 미래 보장받는 산 효도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